그 청년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임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왕이 되고 몇 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다. 몇 월 달에? 8월에. 성경에 있는 모든 칼렌더는 음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8월이라고 말하면 뭐예요? 태양력으로는 10월을 말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 2년 8월에 어떤 분의 말씀이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선지자 스가랴가 성전에서 이렇게 맞아 죽기도 하고 이런 스가랴 이런 이름이 많잖아요. 그 이름이 달라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스가랴하고 다르고, 그래서 반드시 그 할아버지 이름과 성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성이 없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성함과 아버지 성함을 말하면서 그 뒤에 그 사람 이름을 붙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유명한 분인데 누구의 손자예요? id도라고 하는 제사장. 그래서 5만 명이 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이제 보내가지고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제사장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분의 한 분의 이름이 id도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은 이 id도를 아는 거예요. id도의 손자고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젊은 청년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 청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바로 그 앞에 누구예요? 학개, 연로하신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바벨론에 붙들려 가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적은 성경이 선지서가 12가지가 있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적힌 선지서가 뭐다? 학개, 스가랴, 또 뭐죠? 말라기. 자, 소선지서가 몇 개가 있다고요? 12개가 있어요. 12개, 12제자 하는 것처럼 소선지서가 12개의 작은 선지자라는 뜻이 아니고 그 내용이 짧기 때문에 학개도 봐요. 학개도 바로 앞에 보니까 학개 1장, 2장으로 마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을 적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짧다. 그러면 선지서를 전부 다 합치면 16개가 되거든요. 뭐죠? 예레미야,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분들도 선지서를 적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대선지서라 말하고 그 뒤에는 12분이 적은 것은 내용이 짧다 해가지고 소선지서라 그럽니다. 그 중에서도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적었던 성경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가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귀만 넓어지고 지식만 많아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자로 저희들이 이곳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이 시간에 이런 오랜 세월 뒤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여, 저희들 가운데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귀한 양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배고픈 심령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제가 나눠 드린 스가랴서의 환상과 참된 회복. 12 소선지서 중에서 다른 거는 뭐 2장, 뭐 5장, 4장 이런데 스가랴서는 장장 14장이나 돼요. 스가랴서는 몇 장으로 된다? 14장. 소선지 중에서는 제일 길고, 또 신약 성경에 가서 소선지서 그
성경 중에서 최고 많이 인용됐어요. 70번이나 스가랴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신약 성경에 계속적으로 말하는 말씀이 이 스가랴에 있어요. 스가랴서는 크게 14장이 있으면 두 파트로 나눠져요. 한 파트는 1장에서 8장까지 잘라지고요. 그 다음에 9장에서 14장이 완전히 마치 다른 사람이 적은 것처럼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볼 것은 1장에서 8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에서는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면은 왔는지 16년이 지났는데도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에 연세 많은 학계가 말씀을 막 할 때 하나님께서 학계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두 분을 보내잖아요. 교회 가실 때도 두 분이 같이 가셔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 연세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20대 청년을 두 달 만에 학계 선지자 보내시고 2달 만에 스가랴 선지자를 딱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쌍두마차가 돼가지고 뭐를 말씀하시냐면은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너희들을 심판하셨지만 당신들 이제는 회복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너무너무 전달해 주고 싶어가지고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의 환상과 참된 회복 한번 읽어볼까요? 자, 스가랴서의 배경은 학계와 스가랴 반드시 두 분이 같이 간다 그랬습니다. 같이 가요. 때와 장소는 어디예요? 이게 적힌 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던 시기, 즉 16년 만에 학계와 스가랴가 막 이렇게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성전이 4년 만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성전 완공되기 전 4년 전 BC 520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스가랴 사건이다 하고 쭉 나옵니다. 자, 선지자의 동료, 그 다음에 2번, 첫 번째는 스가랴서의 배경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반부는 1장에서 8장으로 나눠지지만 그것을 좀 더 상세하게 말하면 1장에서 6장까지를 또 나누어요. 1장에서 6장은 뭐를 말씀하시냐면은 와우, 저기 에스겔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사도 요한의 밤모습의 환상과 같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그 환상을 볼 때 이 스가랴의 환상이 그 사도 요한의 환상과 맞물려 가지고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스가랴의 환상과 신약 성경의 요한 계시록이 하나로 일치되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바로 스가랴서에는 너무너무 신기한 몇 가지의 그 환상이 보이죠? 8가지 환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8가지 환상 중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하고 나눈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한번 들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입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첫 번째 환상이 바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 여호와의 사자. 화석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볼품없는 나무거든요. 백향목 나무 사이에 선 사람이 아니고 아주 보잘것없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탁 서 있었다. 그럴 때에 그 당시에 홍마, 그리고 백마, 금정마를 탄 사람들이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이 화석류 사이에 산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온 동네가 너무너무 편안해요. 그러니까 이 화석류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 앞에 직구하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짓밟는 모든 열방들은 다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당신의 백성은 어떻게 70년 동안 고통 가운데 두십니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중보 기도가 나타나는 것이 이 첫 번째 환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편안한 열방을 무너뜨리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첫 번째 환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 제가 지난번에 했죠. 몇 개의 뿔과 4개의 뿔과 이를 무찌르는 4병의 공장,
대장장이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뿔 4개가 있는데 그 뿔 4개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쳐부수었던 뭐죠? 아시리아, 또 바벨론, 또 페르시아, 메데, 파사, 이런 4나라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그 나라를 내가 그냥 두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대장장이가 철을, 아주 쇠망치를 가지고 그 뿔들을, 짐승의 뿔들을 박살을 내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망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하는 그 회복의 말씀을 이 2번째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환상은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 막 예루살렘을 청량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청량을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이 땅에 사람이 없지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넘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잡혀갔지만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넘쳐서 축복받는 곳이 될 것이다 하는 그것이 바로 3번째 환상, 청량줄을 잡은 사람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4번째 환상은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와 천사 앞에와 마귀 앞에, 사탄 앞에 섰는데 대제사장은 하얀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 대속죄일 같은 경우는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전부 다 하얀 옷을 입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백성들이 모든 죄를 졌는데 옷이 너무너무 더러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2 천사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과 깨끗한 모자를 씌워라. 그래서 죄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제사장의 옷을 바꾸듯이 내가 너희들 죄를 없게 하리라. 그 소망을 주신 것이 4번째 환상입니다. 5번째 환상은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5번째 환상은 4장. 여러분이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 1315쪽에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 나옵니다. 마이크를 드신 분이 누구예요? 누가 마이크를 드셨어요? 아니, 한 분 안 읽네. 마이크 드셨어요? 마이크, 예, 한번 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 많이 들었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부터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순금등대와 2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다른 말로 올리브 나무잖아요.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이 나잖아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누구냐? 한 명은 스룹바벨이고 한 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정치가와 그리고 대제사장 종교인이 하나가 돼 가지고 그 기름을 이렇게 불을 붙이는 그 장면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스룹바벨아. 스룹바벨이 누구냐면은 바벨론에서 5만 명 포로와 함께 돌아온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다윗의 자손이 결국 왕족이죠. 왕족 스룹바벨이 그 성전을, 제2성전을 만들 때에 16년 동안 못했던 스룹바벨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다. 포기하지 마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환상을 보면요, 5장에 나오는데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 이 의자 있죠. 의자 20개 붙인 거. 지금 의자 6개, 12개죠. 12개. 여기서 여기까지. 두루마리가, 그렇게 두루마리라 하면 우리가 옛날에 딱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두루마리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또 길이는, 폭은 여기서 저 뒤에까지. 그래서 20규빗과 10규빗의 커다란 두루마기가 하늘 향해 확 날아가는데 그것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향한 저주의 두루마리기다. 그런데 그 저주할 자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그 도둑질하는 자들. 돌아왔지만 자기 것이 아닌데 손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날아가는데 도둑질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거짓 맹세한 자, 이 두 죄를 탁 지목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저주가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겠어요 해놓고 거짓 맹세하지 마라.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7번째 환상이 뭐냐면은 그 에바라고 해가지고 뒤주, 그렇게 음식, 곡식을 놔두는 그것을 에바라 그러거든요. 그 곡식을 담는 에바, 한 말 정도 되는 거기에 어떤 여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나무로 된 그 뚜껑을 딱 덮었는데, 여자 2명이 천사가 날개를 꼭 학같이 생긴 천사 날개를 가지고 그 뒤주 속에, 에바 속에 들은 여자를 들고는 날아가서 이라크로 날아가는 그 장면이 보여줘요. 그래서 에바, 그게 곡식을 눈을 속이는 장면을, 에바는 그 죄를 뜻하거든요. 곡식을 이렇게 팔 때 눈 속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것도 죄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여자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음녀가 나오잖아요. 그 음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환상과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굉장히 이게 많이 맞아요. 그래서 그 죄 많은 여인을 저기 이라크로, 메소포타미아 그 지구로 완전히 죄를 없이 하는 것. 그래서 그 땅에서는 죄를 없이 하는 장면이 7번째 환상이고, 8번째 환상은 또 4대의 병거가 나와가지고 심판과 평안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 8번의 그 8개의 그것이 1장에서 6장까지 나와요. 이걸 보시고 그 스가랴를 읽으시면 이제는 이해가 가십니다. 그리고 8장까지 나눠지는데 7장과 8장은 또 달라요. 그게 뭐냐면, 자, 바벨론에서 와가지고 북쪽으로, 베델 쪽으로, 원래 베델이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북이스라엘이 없고 남유다 사람이 베델로 이사를 갔어요. 베델에 사는 사람이 이제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중후반부 베델 사람들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 베델 사람이 뭐를 질문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페이지 3번 보시면,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7장 2절과 3절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스가랴 7장, 이제는 2년이 흘렀어요. 이제 다리오 왕 2년이 아니고 처음에는 2년이었죠. 근데 8개의 환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2년이 흘렀어요. 자, 7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스레 월, 기스레가 9월을 말합니다. 유대 달력에 기스레 하면 9월을 말하는 거예요. 기스레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2년 만에 또 임하는 것입니다. 때에 어느 나라 사람이, 베델 도시에 사는 사람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그 묻는 게 뭐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까?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역사를 모르면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말하는 게, 베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5월 달에 계속 우리가 울고 기도해야 됩니까? 5월,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5월 뭐예요? 아보월 9일. 아보월이란 것이 유대력으로 5월이라 그랬어요. 5월 9일 성전이 파괴된 것을 인하여 우리가 70년 동안 울었습니다. 계속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금식해야 됩니까? 자, 금식에 대해서 7장과 8장은 금식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몇 년 동안 금식했어요? 성전 무너진 것 때문에 70년 동안. 언제 금식했어요? 5월과 또 언제? 7월에 금식하여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무슨 말씀인 줄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그걸 금식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든든하게 70년 동안 우리가 금식하고 그 5월과 7월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금식 나를 위해서 했냐? 너 진짜 너 자신의 금식할 때 너 나를 위해서 했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5월과 7월에 왜 금식하냐? 여러분 성경에다가 적어놔요. 5월 그러면 성전 파괴, 제1성전이 그때 파괴되죠. 그리고 세월이 그냥 500년이 흘러가지고 제2성전이 또 그때 정확하게 5월 9일 날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붙들려 가 있었더라도 그날은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월의 금식은 또 뭘까요? 7월은 저를 한번 보십시오. 7월은 바벨론에 다 붙들려 갔는데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이제는 너희들을 위해서 총독을 한 명 보내겠다. 그래서 그달랴라고 하는 총독을 왕족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세워진 총독이 싫어 하면서 그달랴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달랴를 우리 식사 한번 같이 하실래요? 그러면서 왕족이었던 그 이스마엘인가 그 하는 사람이 몇 명 사람하고 그달랴 총독 우리가 당신을 식사 시간에 모시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식사하시죠. 그래서 그달랴가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갔는데 마치 12.6 사건 때 김재규가 자기의 세력이 확실하게 있는 그 공간에 박정희 대통령을 식사를 초대했잖아요. 그 장소를 그 자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는 그 자리에 차기철은 모든 사람들이 다 총을 그 안에 들어가면 총을 다 빼놔야 돼요. 그 차기철 씨가 늘 총을 갖고 있었는데 그 김재규 씨가 있는 그 안에 들어갈 때는 어느 누구도 총을 가져갈 수 없다 했는데 자기는 그것을 어기고 총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김재규 씨의 모든 부하들은 전부 다 총을 가져갔는데 박정희 대통령과 그 부하들은 아무도 총을 다 내려놓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12.6 사건이 음식을 먹는 그 자리에서 사람을 총을 쏴 죽인 것처럼 바로 그달랴를 식사에 초대해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페르시아에서 그걸 가만히 두겠어요? 가만히 두지 않죠. 그러니까 그달랴를 죽였던 모든 귀족들과 그리고 높은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공모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도망가요? 전부 다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딱 잡아서 너 계속적으로 페르시아에게 항복하라 그랬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랬지, 너 데리고 갈 거야. 그러면서 이집트로 도망가면서 예레미야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는 이집트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달랴를 죽이면서 페르시아가 그 도시를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7월에 그달랴를 죽인 그 달이 7월이었어요. 음력 7월. 그래서 거기다가 적어 놓으시면 돼요. 5월은 성전 파괴일, 7월 금식일은 그달랴 암살. 그래서 70년 동안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금식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 금식이 다냐? 너희들 마음가짐이 어땠는 줄 아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금식보다도 금식하는 너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세요. 9절과 10절에
미미부기만 읽어봐 주시겠어요? 9절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일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아멘. 금식하는 것도 중요한데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나는 인애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시다. 너는 나의 백성이라 하면서 어찌하여 사람들에게 인애와 긍휼을 하지 아니하고 밥만 굶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씀이 신약에도 나오지만 구약의 10장에 다시 한번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계속 읽어봐 주실래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다?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를 불쌍히 여겨라. 그가 부족하더라도 불쌍히 여기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없는 고아를 네가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냐. 금식하면서 네가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냐. 그리고 나그네와 특별히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그 말 묻는데 하나님은 인애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장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예루살렘에 너희들 고생했다.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에게 내가 복을 내리리라.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스가랴서 8장 18, 19. 스가랴서 8장 10절. 자, 이거 하나 좀 나눠주실래요? 금식에 관한 거. 권사님, 그거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자, 스가랴서 8장 19장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이 넉 달에 걸쳐서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몇 월의 금식? 4월의 금식. 또 몇 월의 금식? 5월의 금식. 그 다음에 7월의 금식. 제가 5월의 금식은 뭘 이야기한다 그랬죠? 성전 파괴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5월 9일. 그 다음에 7월의 금식은 또 언제예요? 그달랴의 암살을 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4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동안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금식하는 날짜가 기독교인들은 안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하고 똑같이 이렇게 4번에 걸쳐서 금식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8장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금식이 변하여 같이 있습니다.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것이 바로 그 1장에서 8장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금식 한번 보시겠습니다. 4월의 금식 가지고 계시죠? 안 들으셨다는데? 여기. 자. 자, 빨리 들어갑니다. 자, 보십시다. 4월에 동그라미 놓으세요. 타무즈월 17일 하면 그 밑에다가 17 of 타무즈라고 4월 17일 적어놨죠. 이게 4월의 금식이에요. 스가랴에서 나오는 4월의 금식. 4월의 금식을 왜 하는가? 그 주요 의미가 나와 있죠. 뭐죠? 성벽이 뚫렸다. 성벽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말미암아 성벽이 뚫린 날이 바로 4월이었어요. 오랜 포획 곁에
예루살렘 성벽이 뚫렸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붙잡혀서 눈알이 뽑아지는 그것이 바로 4월에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스가랴의 4월 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부월, 타무즈월이라는 것은 유대력으로 4월이라는 뜻이에요. 4월. 그것이 바로 타무즈라고 합니다. 우리가 1월달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정월 그러잖아. 1월 안 그러고 정월 그러잖아요. 그 4월 안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무즈월이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5월, 이것은 금식을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금식하는 거지 24시간 금식이 아니에요. 25시간 금식하는 것은 오직 2번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부월은 다른 말로 5월이라는 뜻이에요. 5월 9일 날 성벽이 돌파되고 난 다음에 3주 후에나 성전이 불탔어요. 그래서 4월 17일, 5월 9일, 그래서 3주 뒤에 다시 금식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스가랴의 5월 금식입니다. 오사관님 종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있으시나요? 금식 하나 드리실래요? 없으시면 손을 들으셔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이거 만드는데 엄청나게 수고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막 카피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수고한 만큼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자, 그 다음에 그달랴 금식이 몇 월에 있어요? 7월에 금식이 있고 또 하나의 금식이 있는데 7월 10일 날 금식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스가랴에서 말하는 7월의 금식은 그달랴의 금식입니다. 그달랴가 그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고 배반을 당해서 했던 그날. 자, 옆에 보시면 나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로 지킨다? 설날로 지켜요. 우리는 음력 1월 1일이 설날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음력 7월 1일이 설날이에요. 그래서 음력 7월 1일 이날은 이틀 동안 지내요. 이틀 동안 설날을. 그래서 그것을 나팔을 부른 날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나팔절이라 그래요. 구약에서는 나팔절, 신약에서는 설날, 로시 하샤나라 그렇게 말하죠. 설날을 지나면서 설날 음식을 실컷 잘 드시다가 이틀 잘 드시다가 어떻게 돼요? 3일날 그달랴가 암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설날에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들게 해놓고는 사람을 죽인 것이 바로 설날 다음 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디아스포라가 시작돼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것이 바로 7월 3일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대속죄일, 이것은 스가랴의 금식에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대속죄일은 율법에서 토라에서 말하는 가장 거룩한 금식일 레위기 16장 29절. 이날은 대속죄일은 하루 종일 뿐만 아니라 25시간 그 전날 해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 25시간 완전 금식이 아부월 9일 성전 파괴와 대속죄일에 있습니다. 그 다음 넘깁니다. 그 다음에 테벳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0이라는 뜻입니다. 10월 10일 날 포위된 거예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태양력으로는 12월에서 1월 사이에 바벨론이 포위했다가 앞으로 넘어갑니다. 언제 성벽을 뚫어요? 4월 17일 뚫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력으로는 6월과 7월에 뚫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6개월 동안 포위됐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포위된 그 날 또 금식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 포위가 됐다. 내가 너의 가장 사랑하는 자를 뺏어가리니 너는 울지 마라. 그래서 에스겔의 아내가 돌아가신 것이 바로 10월 10일, 테벳월 10일, 이때가 스가랴의 10월 금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금식은 어떻게 됐죠? 예루살렘 성전이 포위되는 10월, 또
성벽이 뚫린 4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7월, 그 다음에 그달랴가 죽임을 당한 7월 3일. 그래서 모든 것이 성전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인가 한번 보십시다.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 다음에 넘기면은 5번째. 모든 것은 다 성전과 관계가 있는데, 하나, 에스더 금식이라고 있습니다. 음력으로 12월 13일, 태양력으로는 2월과 3일에 부림절이라고, 왜 하만을 장대에 죽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만의 모든 사람들, 유대인 제외한 모든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부림절 하루 전날 에스더가 3일 금식하잖아요. 근데 3일 금식하지 아니하고 하루 금식하는 것이 부림절 바로 앞에 금식이 있어서 이스라엘은 몇 번 금식한다? 토랄 1년에 6번 금식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 금식은 더 가지 않지만 여러분이 알아놓으면 좋은 금식이 하나 있는데, 장자의 금식이다. 6월절에 큰 아들을, 맏아들을 죽이지 않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다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장자는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니산월 6월절이 시작하면서 그 장자, 죽지 않고 살았는 그 장자들이 감사함으로 금식하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장자가 낮에 금식하는데 그 해가 딱 지면 6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만드는 음식 냄새라든지 그 6월절이 큰 잔치잖아요. 그렇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바꾼 것이 토라를 공부하면, 성경을 공부하는 것으로 대체해서 성경을 6월절 그날 공부하면 장자도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즘 또 장자의 금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대체해서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스가랴서 8장에 나오는 모든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9절, 스가랴 8장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19쪽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 뭐죠 이게 4월의 금식? 적어놔요. 성벽 뚫림, 성벽이 뚫린 날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붙잡힌 날이죠. 5월의 금식이 뭐예요? 성전이 파괴된 날. 7월의 금식이 뭐예요? 그달랴가 암살된 날. 그 다음에 10월의 금식이 뭐죠? 성이 포위된 날. 그래서 금식을 하지만 그것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뭐가 된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금식할 때, 무슨 여러 가지 이유로 금식할 때 금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면 금식도 받으시고 위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월과 5월과 7월과 금식을 이제는 하지 말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더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나를 기억하면서 하라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 예배 나오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 앞에 가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생활에 붙잡혀서 예배 나올까 두렵사옵나이다.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과 화평하며 인내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교회 식구들 서로 사랑하고 부족한 것을 덮어주며 격려하며 함께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